제가 요즘 뭐를 서치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한 선교 단체가 집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회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갈증과 열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저런 뜨거운 열정이 있을까? 우리 신앙인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 기도 아니면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시간을 내어 쪽방에 앉아서라도 기도하고 거실에 앉아서라도 기도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커져갈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는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고 옷을 신경 쓰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제일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커져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나가기 전에 하루에 몇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은 우리가 시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의 처음 교제를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하고 양치질 다 하고 제일 먼저 다른 것 하기 전에 나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오늘날 갑자기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에 성경도 못 읽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고, 하루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하루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하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 광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헌신하신다는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지, 새로 나오신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저 거의 본 적 없어요. 초신자들이 교회 힘들게 하는 것 거의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데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고 보다 더 주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지, 많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 그건 내 열심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한 사람을 놓고도 예배할 수 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믿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여름이면 휴가를 내서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미어 터지게 집회가 열리게 되었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도 민숭민숭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돌아갈 때 내가 오늘 뭐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힘을 얻었어, 이런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예배 드렸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면서 또 한 주간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습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윤택해졌는데, 옛날보다 먹고 살기는 좋아졌는데, 먹을 것은 많아졌는데, 건강해졌는데 영적인 갈급함이 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 우리가 돌봐야죠. 돌봐야 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도착을 해서 호텔이나 숙소에 머물게 되면 가방을 열어서 짐을 다 풉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이 다 마치면 하루 전날이든 아니면 그 밤이라든 전날 저녁이든 이제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음날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돌아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짐을 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뭔가를 사는 거예요. 집에 싸놓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크든 작든 어떤 사역을 맡길 때는 우리가 그걸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에 야, 네가 베드로냐? 네가 빌립이냐? 네가 마태냐? 네가 도마냐?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나사렛 출신이고, 내가 기도 가운데 너희를 만났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느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즉시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기도하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이런 일 하시니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다가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인본주의화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들면 시간 없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게 시간 없고 바쁘다고 안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은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처럼 삶의 모든 포커스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을 받고 세상에서 안전하고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 주님과 결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전하면서요,
불평한 거 봤습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 봤어요? 나 못 해먹겠다는 이야기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 봅니까? 그가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어느 한 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나 주의 일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편히 좀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런 얘기 한 것 보셨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오직 표대를 향해서 자기를 부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떨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며 사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짧은 두 마디지만 저는 참 감명스러운 게 뭐냐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3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군가에게 나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지금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처럼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좋은 병사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편한 삶을 살자고 안 합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삶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힘든 삶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럴까? 첫 번째로요, 지금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어떤 사람으로 받느냐면 좋은 예수의 병사로 고난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와본 적이 없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근데 우리가 영화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군대는 뭘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 한마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내 상관이 명령을 하면 거기에 복종을 하고 그 일 맡겨진 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군대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위에서 명령한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병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사는요, 훈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훈련되지 않고 가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훈련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자꾸 우리가 은혜 그러면 신비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기도했더니 뭐가 보이고 뭐가 들렸다. 아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한 일보다 내가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 많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네. 자꾸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하나씩 깨닫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할지라도 너 나이 들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이 너를 이끌어 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죽을 거야. 순교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성격도 안 바뀌고 인색함도 안 바뀌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도 안 바뀌고 여전히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변화가 안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새벽기도 못 나오고 옛날에 수요예배도 못 나오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깨닫고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어느 날부터 내가 공예배 가야지, 내가 구역예배 참석해야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아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님은
내게 믿음이 있을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의 없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고 깨우치시는 거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내가 의지가 없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왜 내 삶은 이럴까요?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는데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요? 뭐가 없습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너의 삶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를 돌보신다.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럼 맡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려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다른 사람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체험하고 싶다면 나 역시도 그 사람이 한 것처럼 결단하고 희생하고, 고난이 와도 내가 한번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은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살고자 천사와 씨름할 때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한 번 정도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데 나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나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좀 내 인생도 변화되어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병사가 훈련받기 싫어하고,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실력이 쌓아져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전쟁터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군인이 무술을 배우지 않고서 어떻게 적들과 백병전을 벌이고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은 지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을까? 야복강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없으니까. 기억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8가지, 9가지 재능이 좋아야 쓰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좋은 병사가 되자는 말이에요. 좋은 병사는 아까 말씀대로 훈련되어 있는 병사입니다. 상관에게 복종할 줄 아는 자입니다. 동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군대의 기본 모토가 뭡니까? 해군이든 육군이든 공군이든 미국의 모든 군대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정신이 있는 게 뭐냐면 No one left behind. No one left behind. 무슨 말이에요? 전우를 전장에 두고 오지 않는다. 이게 미국 군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돼도 지금도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그 병사들의 유고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죽어갔던 전우들의 시체를, 그 유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운구해 오지 않습니까? 좋은 병사는 전우회가 있는 자입니다. 목숨 바쳐서 나와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전우를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신앙의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동역자된 믿음의 식구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좋은 병사입니다. 그 사람이 군대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이끌어 가시겠냐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병사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받자는 거예요. 훈련 받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물질도 드려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 말은 예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무리들과 함께 교제하며 어울리며 격려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두 번째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앙은요, 고난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난이 없으면 상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군대에서요, 훈련받다가 피곤하다고 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령님, 저 집에 가야겠습니다. 왜 가는데?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군대 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참다운 군인의 모습 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새벽 3시에 군인이 라면 끓여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직 안에서 자기를 맞추는 거지 조직이 나를 위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것은 군인은 자기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군인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내 생각과 내 삶이 우선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할 줄 알고 때로는 희생해야 할 줄 알고 때로는 내가 갖고 싶어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중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닙니까? 내게 확신을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내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면 역사해 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단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기 원합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고 구하라고 했지 구하고 기도하라는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구해놓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삶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 욕심과 생각이 앞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습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게 그렇게 쉬우면 누구는 못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을 통해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 짧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얘는 이 정도 믿음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기도했는데도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구나. 이런 좀 위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군인은요, 자기를 죽이고요, 자기 성질을 죽이고요, 자기 생각을 죽이고요, 자기 욕심을 죽여야만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군인 가운데 천리행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리길을 걸어가는 거. 발에 물집이 질 테고, 여러분은 완장을 차고 가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때로는 잠을 못 자서 걸으면서 앞사람을 붙잡고 비몽사몽간에 걸어간다고 그래. 말이 천리길이지. 자,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군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군대 사는데 나 그거 못하겠다고 그냥 쉬겠다고 그러면 참다운 군인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요,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포기하는 것 가운데 가슴이 아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잠이 왔겠습니까?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을지라도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좀 윤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버틸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하나님 답답할 때 사람 의지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연단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요, 은혜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부탁합니다.